어, 교회에 어떤 누가 왔다고 한번 전화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봤는데 교회를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목소리가 성우더라. 성우같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를 잘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일단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성우 목소리더라고.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이었는데 어차피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교회를 달려갔죠. 갔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3학년 10반 반장이었거든요. 아유, 반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친구 같은 반 동창생 이름을 대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지금 와이프도 지금 병들고 자기도 지금 병이 들어서 있는 돈을 다 이제 낭비하고 지금 빈털터리가 됐는데 너무 어렵다. 좀 도와달라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돈 그때 뭐 하여튼 많지는 않지만 다 털어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라. 어떻게 또 그런 앨범을 봤는지 어떻게 이름을 알고 찾아와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속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단의 소리에 사람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눈먼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눈먼 그 소경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보내서 그 물에 눈을 닦고 결국에는 이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똑같은 사건인데도 잘못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제자들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선글라스 끼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어둡게 보이니까 답답하더라고.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온 분들은 좀 그 붉은색 등
어두운 걸 좋아하더라고. 미국 문화가 그런가요? 근데 저는 좀 밝은 걸 좋아합니다. 밝아야 됩니다. 예배당도 밝아야 되거든요. 환해야 되고. 근데 선글라스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색 안경을 쓰면 그런 색으로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는데, 여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고요. 또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보죠. 근데 그게요, 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그것도요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미디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내 생각이나 그런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교회 일을 여러분이 판단한다든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사단이 잘못 보도록, 사물을 잘못 보도록 왜곡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거 먹으면 안 돼. 금단의 열매로 봐야 되는데 먹기 좋은 그런 열매로 보였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잘못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 사단이 항상 여러분 잘못 보도록 사물을 왜곡시키고 잘못 판단하도록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여러분의 생각을 틈타고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냥. 요셉은 얼마에 팔았죠? 은 20냥. 맞나? 예. 어쨌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이 그의 생각에 그런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또 어떤 사건을 해석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사단이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눈을 밝히 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대로 판단하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대로, 내 체험대로 판단하는데 사단이 틈타기 너무 쉽고요. 왜곡을 시킵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서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럴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 이거를 해석해야 되겠느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 항상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모든 걸 여러분 해석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한테 안 속고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사건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무슨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선택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선택할 일이 문자로 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생각하면 그냥 중요한 일인데 안 맡고 싶어요. 제대로 일도 못 하는데 내가 무슨 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이더라고요. 복음으로 보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뭔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닌데 어떤 분이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조금 전에 문자를 보냈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대로만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중요한 일인데 내가 또 맡아가지고 일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저번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바로 판단했다고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죽었던 자가 이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이제 시력이 생긴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소경 눈을 뜨게 해주고요. 물었습니다. 잘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았어. 다시 안수해줘 가지고 밝히 보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안 되면서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복음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오직 예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든지 복음으로 제대로 보고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지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소경이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안수 기도를 받고 잘 보였다고 잘 보이는데요 라고 했다면 아마 그는요 제대로 사물을 못 보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함으로 이제 모든 걸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한 우리의 한계 늘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아주 그 적당한 때,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 저는 그냥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해도 받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됐어요. 개척 초기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하고 나는 끝이다. 그런 마음을 먹고 유 목사님 집회에 참여를 했거든. 근데 그때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 쓸모없는 자였으나 바울의 신복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에베소 감독이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큰 일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도망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그 메시지를 하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요? 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있죠. 그래서 막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나? 그때.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공전화, 그 집회 장소 옆에 공전화 박스가 있더라고. 들어가가지고 동전 넣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하고 끝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같이 이제 근데 이제 이사를 가셨습니다만은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씀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의 방향을 말씀이 전환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많이 만날 텐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없이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데 제대로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그러면 절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판단하니까요. 제대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사단이 뚫고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요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저는요 모세는요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로서. 근데 다니엘이 어떤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을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더라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집에서 그냥 양을 치면서 아버지 사랑 받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거밖에 없는데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가 다 합쳐도 요셉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다 죽임당할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그 박사들, 애굽에 있는 박사들이 생명을 부지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들어간다면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거죠.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저도 예전에 아주 속상할 때가 있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해외 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내가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도 그게 잘 안 누려지더라고. 너무 속상하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제2, 제3, 제4의 문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해외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터뜨린 거예요. 그것도 키르기스탄에서. 제일 이 전화 상태가 안 좋은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거든요, 거기는. PC방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밤에 밤 한두 시에 어디를 가? PC방까지. 내가 무슨 러시아 말을 합니까? 혼자 호텔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다가 밖을 내다보니까 막 눈이 한 1m가 왔어.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 이러다가 암 걸리고 죽는 거 아닌가 막 고민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이러다가 무슨 병 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싹 어루만져. 하나님 나를 타치하시는데 평안해서 진짜예요. 근데 그때 체험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 고백하면서 기도했더니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평안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집회를 인도하면서 완전 그런 속상함과 그런 기분 나쁨이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울수록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겠냐? 자, 실질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보십시오. 아, 기분 나쁘다. 왜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요, 벌써 사단이 틈탑니다. 잘못 보게 합니다. 잘못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2, 제3, 제4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모든 게 절대 주권이에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도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서 사단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절대 주권이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할 때가 있고 중단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처럼 때를 잘 맞춰요. 타임을 잘 맞춰요. 타이밍을. 근데 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강단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만 들어가지는 몰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구나. 때를 알아요. 아, 이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보여지죠. 그리고 호세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호세아 보고 선지자는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선지자는. 근데 호세아한테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지? 창녀하고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반드시 남자를 모르는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랑 결혼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순종을 했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창녀고 때만 되면 집 나가고요.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 그럼 데려다가 다시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더러운 옷도 갈아입히고 그러면 좀 이따 또 집 나가. 그런 여자가 어머니고요. 그 선지자의 와이프였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의 가정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가정 문제로만 보면 이거 같이 못 살지요. 불행하죠. 근데 그게 그 시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얼마나 섬겼든지 영적인 간음에 다 빠졌거든요. 선지자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의 그 가정 문제는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여러분이 단순히 가정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십자가가 있습니까? 다른 가정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장에서 보신다면 제대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봐야만 어떻게 우리가 사단한테 안 속고 우리가 제대로 원네스가 되어져서 제대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제각각이면 어떻게 원네스가 되어집니까? 그리고 나 개인도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제대로 모든 것을 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